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거듭난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했으니까 일어나서 같이 합시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라. 전심을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춤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총회를 열 수 있게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는 다른 상황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많은 것을 욕심내던 저를 반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바른 말씀으로 듣는 청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오직 주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청소년부실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총회가 있습니다. 모두 가지지 마시고 일찍 끝낼 테니까 다시 같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겨울 수련회 준비 팀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겨울 수련을 위해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3가지 교육 진행 중인데 네, 오늘은 당사자들이 여기 참석하지 않았지만 잘 진행하고 있을 거라 믿고 앞으로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찬양팀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여러분의 의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예배에 연극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모든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리고 얼굴이 팔리는 일이 없고자 그림자 무언극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할을 부담해 주실수록 한 분당 역할의 부담은 적어지게 되니까 같이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12월 11일에 그때 그림자 무언극 준비를 왜요? 네. 연습을 하는데 그걸 마치고 같이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 MT는 송구영신 예배 이전에 같이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성탄절에 마니또를 뽑고 그걸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서 발표하고 또 한 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 드린 모든 성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작은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말씀을 맞춰서 읽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좀 맞춰봅시다. 옆 사람하고 호흡을 좀 맞춰봅시다. 왜? 저기를 켜주시면 돼. 어디? 아까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놀랬어. 깜짝 놀랐잖아. 그러지 마. 나 자꾸 놀래키고 있어요. 자,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옆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없는 이란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없으리라네요.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칠면조, 또 감사, 또 우리나라로 봅시다. 미국으로 하면 칠면조인데 우리나라는 뭘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추수감사절 뭐 했어요? 그걸 과일 갖고 왔잖아요. 자, 열매, 그렇죠? 열매를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 가을이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게 추수 감사절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길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사람은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추수감사절에 사도행전에서 잠깐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나이는 거의 90세 정도 됐다고 해요. 90. 할아버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여행을 끝냈을 때, 순교했을 때. 그 말은 이미 큰 교회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교회적으로도 이미 행정, 정치, 복지, 예배 모든 게 지금의 예배와 흡사할 정도로 다 세팅이 되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요때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기록되었을 당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미 있고 교인들은 책을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행전 이미 다 기록되었을 때고 사도 바울의 주옥 같은 열세 서신서가 다 성도들 안에 주어졌을 때예요. 주옥 같은 로마서, 복음의 정수, 에베소서, 기독론의 최고봉 골로새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말씀이 사실 없어도 됩니다. 사실 더 이상의 말씀이 없어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때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던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네로 박해나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 순교합니다. 선교하다가. 근데 사도 요한만 순교 당하지 않고 늙어서 죽어요. 근데 아직 90세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요한, 죽기 전에 당신이 예수를 직접 보고 느낀 거, 당신이 직접 깨달은 진리, 예수님께 직접 들은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책을 쓰기로 결정하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책 읽어보신 적 있죠? 기가 막힌 책입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사람이 읽으면 더 놀라운 말씀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신행의 수준을 아우를 수 있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발끝에 신을 털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발에 신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모르겠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사람이나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책을 기록하는데 요한이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세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한이 책을 쓰기로 기록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요한은 왜일까요? 복음서가 과연 필요했을까요? 로마서도 있는데 에베소서도 있는데 굳이 복음서를 다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요한이 왜 나는 이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후에 20장 31절에 나는 이 책을 이것 때문에 기록합니다라고 이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재밌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있어요. 복음서도 있어요. 책도 있어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이 책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다시 얘기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AD 80년대 이 당시에 예수를 알고 복음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냥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거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기록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베이스는 두려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절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전생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나중에 환생해서 벌레로 태어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하거든요. 5번. 우리는 하나씩 15번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유대인은 3번. 한 번도 빼먹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5번을 기도해요. 하루에. 그 사람들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슬람 사역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5번씩 기도하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신이 나에게 진노를 쏟아부을까 봐. 다른 종교의 베이스는 두려워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게 다른 종교인이 하는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올라왔다면 다른 종교랑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 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다른 종교가 다르게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뭘로 나가냐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대요.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숫자를 불려가지고 청년부가 꽉 차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게 있대요. 너희를 불러서 뭐예요?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요즘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가? 사람도 만나봤어. 내가 요즘 일을 클리어하는 빈도가 줄어서 그런가? 열심히 일도 클리어 해봤어. 근데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클리어 했는데 두려워요. 평안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또 두려워요.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드린 그 상태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받아 읽었던 성도들의 상태였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14장부터 17장은 정말 중요한 지성소 같은 책인데 특별히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눈을 직접 바라보고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14장에서 16장입니다.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본인을 위한 온 세계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고요.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눈을 보고 직접 하시는 설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설교 말고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들이에요. 근데 그 설교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히브리 문학기법에 따라서 가운데 넣어놨어요. 사도 요한이. 히브리 문학기법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카이아즘,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앞뒤로 싸고 있는 인클루지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운데에 넣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넣어놨는데 그게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은 나무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을 했고 우리를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멘.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걸 보면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람이 있대요. 느껴지시죠? 뭐예요?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길 원하세요.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죠. 물론 그게 죄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신다고요. 맨날 뭐 억울하고 십자가만 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농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열매는 가지의 끝에 열리는데 열매를 결정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한번 여러분 뭐 농사를 해보진 않았었겠지만 방울토마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해본 적 있어요? 꽃이 맺히죠. 그리고 열매가 어디 맺혀요? 그 끝에 맺혀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히게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담당을 하는 거는 가지 끝입니까? 나무입니까? 어디에서 열매를 결정해요? 나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가지 끝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번아웃 되어 가요. 열심히 살았어. 근데 기쁨이 없어요. 너무 교회의 모든 인생을 바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너무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 실제 들어봤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왠 줄 아세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교회에서 헌신한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좀 즐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기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넌 너의 인생을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이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청년부를 부려먹는 곳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청년부를 부려먹는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무보수로 부려먹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이 일을 원치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평강이 없는 이 일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청년들만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육자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봉사하는 모든 사람도 기쁨이 없이 뭔가를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하세요? 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비단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집안일, 육아, 직장일, 학업,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기쁨 없이 마지못해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지못해. 내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분 계세요? 누구도 이 일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생명력 있는 삶,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세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이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이 강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눈을 보고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쁨과 생명력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13장 6절에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요. 무화과 나무가. 그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제거해버리기로 결정하죠. 그때 과수원지기가 주인을 막아서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발설을 말합니다. 보세요.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해결책을 두 가지 말해요. 첫 번째는 두릅하는 거, 두 번째는 거름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무 주위를 두릅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거름을 주는 것이에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열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무 뿌리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삶의 원리.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삶의 진리인데 즐거움은 죄송합니다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해결하기 위해 네온사인이 질비한 밤거리를 헤매고 다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노래방 가서 아무리 부르질러 봐야 삑살이 나면 기분 별로 안 좋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 마음은 뻥 뚫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마시고 아무리 많이 게임을 하고 아무리 많이 이 사람들이 나랑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만족감을 누렸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 술을 깨는 순간 가슴은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친구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온사인이 즐비한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네온사인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관광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나라하고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가보셨죠? 관광처럼 뭐 외국 나가면 가이드가 뭐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움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 없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가짜입니다. 가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예전에는 여자분들 중에 삶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남자분들 중에는 직장을 옮기거나 어디론가 갑자기 훌 떠나버리고 싶은 것을 뭔가 리프레시하는 방법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해요. 이 말 이해하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새로운 걸 원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전, 새로운 삶.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아무리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번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중고가 됩니다. 당근해 보신 분 알죠? 내가 이걸 샀어요. 근데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샀어. 산 지 10초도 안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진 찍어서 당근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격이? 바로 그건 중고돼요.
택도 안 띄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라임 쩔었어요? 택도 안 띄었습니다라는 말을 해도 택도 없어요. 그 말이 바로 중고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새로움은 끊임없이 주어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을 때, 지금 왕이 잡혀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전까지 다 무너질 것 같아. 이제 다 끝났어. 완전히 왕이 잡혀갔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평안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뭘 지금 품에 품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평안이에요. 그럼 이걸 뺏기는 순간 평안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들어본 적 있죠? 샬롬. 샬롬의 히브리어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디에 주는 평안이라고 해석이 되냐면 영혼 안에 주는 평안이에요. 절대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언제부터 기쁨이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지에서 떨어지면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잠깐 살겠지. 꽃 아무리 이뻐도 그 꽃다발은 여러분 일주일을 못 가요. 물에 담궈놔도. 왜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지, 이게 뭐냐면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번아웃 옵니다.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일이 좀 많아요.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냥 한번 딱 넋을 놓으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애 넷을 양육하고 새벽 기도부터 신방 다니고 장례 터지면 장례 가고,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설교대로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설교 준비해야 되고, 찬양인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고. 제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넋 놓고 탁 하면 한 번에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준영아,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너가 이제까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너가 어찌됐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십시오. 회복하세요. 내 알아. 여러분 그래도 회복해 보려고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노력해본 사람들도 있고, 예배에 나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도 있고, 하루에 성경 한 번 읽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놨던 거 다시 잡으세요.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수 놓으면 죽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편 16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잘 보세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아까 여러분이 밝은 거 읽었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절 보세요. 누군가가 떠먹여 주는 말씀에 제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런 걸 찾지 마세요. 유튜브 아무리 많이 찾아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설교들은 정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떠먹여주는 말씀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어떤 목사의 말, 제 말도 여러분, 제 말에 만족하지 마세요. 민주영 목사님,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담당하는 목사니까 어느 정도는 들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앞에 꿇어 앉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아침마다 새로운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떠먹여주는 말씀에 제발 만족하지 마세요. 목자도 그걸 못 해줘요. 목사도 못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려고 어느 정도 그래도 밥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떠먹여 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내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하나님. 민준영 목사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께 붙어서 직접 들으세요. 붙어있게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 영화, 노래, 드라마, 책, 자연,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들으세요. 무심코 출근하다가 틀었던 노래에서, 지금 저는 CCM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엄청 위로가 됐어요. 누구 노래에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아이유. 드라마 노래 알아요? 알아요? 그 노래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책 보는 거 좋아하시죠? 아닌가? 책은 아닌가? 랩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그것이 예배당이 됩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세요. 예수 놓으면 죽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 정리할게요. 너무 쉽죠?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나세요.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발 어떤 유튜브 유명한 목사의 강사의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생명력 있습니다. 그 파워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 더 깊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거.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곳은 여러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난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조금이라도 경험했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눈물의 끝에서 너 나를 반겨주시겠다는 가사가 있어요. 내가 회복하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을, 그 기분 나쁜 감정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한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회복하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손 놓았던 거 다시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결정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주님께 더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세요. 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목소리 높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내 모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부터인지 모를 만큼 아주 무의식적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왜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인지, 왜 내 안에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의 인정이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이나 또 하나님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십시오.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 엎드리며 듣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이 있지만 주여 그 청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고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학가 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 붙잡아 주시고 멀리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뒤에 불 좀 켜주세요. 5분간 쉬죠? 그죠? 네, 5분간 화장실 빨리 갔다 오시고 바로 총회 진행하겠습니다.